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의편 제2장 공부하십니다. 2장은 원불교는 과학을 선용하는 종교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선용. 읽으시겠습니다. 2.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본문은 매우 간단하게 되었는데 내용사는 그리 간단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과학에 의한 물질 문명, 이것이 어디가 종막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종교에 대한 거는 처음부터 완성품이 나왔기 때문에 추측할 수가 있는데, 과학은 처음에 아주 미미하게 발전하다가 무한정으로 발전해 가니까 이 전로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궁금하게 생각 아니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과학 문명이에요. 또 매우 빠르게 발전되는 점, 변화 바람을 일으키는 점, 이것을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삼지 않을 수가 없어. 과학은 물질의 생산 활동을 기계화했죠. 로봇가 막 이걸저걸로 다 하니까. 이번에 올림픽에서 그 비행기처럼 생긴 것이 뭐이지? 드럼으로 올림픽 길을 만드는 것 보고 나는 경탄했어요. 세상에 저 많은 숫자의 드럼이 어떻게 이렇게 순서 있게 새처럼 날아가고 그걸 만드나 아주 신기하게 봤어요. 이런 그 신기함이 앞으로 과학 문명이 무엇을 만들어낼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 건데, 하고 자꾸 기계로 만들어 가니까 사람이 일자리가 없네, 이제는. 또 정신이 말이죠. 이 노동자가 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수고로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기계에 의지하고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노동해야 될 일자리를 기계가 다 맡아가 버려가지고 지금은 노동할 일이 없다. 그래서 직장 구하기 힘들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게 문제성이죠. 또 과학은 건설적인 은혜의 하지만은 파괴적인 해독 확산, 파괴시키고 해독을 끼치는 이런 그 문제성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북한이 원자탄, 유도탄 개발하는데 저렇게 빨리 세계적으로 문제를 삼을 만큼 빨리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하고 신기하더만. 무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이 그냥 환영 박수를 보내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더란 말씀이죠. 참 그렇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는 점. 무엇이나 그래요. 천연자연이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순서가 있고 법도가 있어요. 더 빠르게도 더 늦게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자연변화예요. 그런데 이 자연변화를 인간이 들어서 아주 쾌속으로 빠르게 변화를 시키니까 자연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도 땅도 견딜 수가 없어. 인간의 빠른 변화 속에서. 그러니 과학 문명이라는 것,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염려스럽다. 그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과학 문명이 인류를 크게 요동하게 만들어요. 흔들어요. 먼저보다는 우리가 훨씬 많이 흔들리죠?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가만히 새벽에 닭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개진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청아하고 멋있는 아침이었는데 요즘은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영 시끄러, 새벽부터 시끄러워요.
그러니 앞으로 오는 세상에 어떤 세상이 오려는고 크게 요동하는 형태로 이끌어서 티끌 세상을 만들었어. 흔들리니까 티끌이 일어나지요. 요즘은요, 미세먼지라고 말도 못해도 또 초미세먼지, 앞으로는 뭔 말이 나올지 몰라. 이렇게 건강을 끼치는 것이 이 요동 때문에 그러거든. 그렇잖아요? 공장을 세우고 사람들이 자동차로 왔다 갔다 오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오고 하늘 땅에서 그냥 먼지를 익히고 다니니까 시끄러울 건 당연하고 어두워질 건 당연해. 티끌 세상이에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질서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천재지변의 순환을 받게 돼. 막 추워지고 뜨거워지고 천재지변의 순환을 입게 돼. 그러면 인류가 함께 죽는 것 아니에요. 뜨거워져도 죽을 거이고 추워져도 죽을 거이고. 우리가 봐요. 조금만 더워 봐요. 아이고 더워 죽겠다. 조금만 추워 봐요. 아이고 추워 죽겠다. 추우면 더우면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이 자꾸 추워지고 더워지고 이 야단을 떠내. 이것이 어디서 왔냐 말이죠. 전부 과학문명, 물질문명의 급진적인 발전에서 왔다. 사람이 소화를 못해. 이 현재는 과학기술을 국가가 책임 관리하지요. 원자탄이나 유도탄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문명을 국가가 이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그런 말을 예언했죠. 학교에서 학생이 책상에서 원자탄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가 쉬워졌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 부분을 봐요. 총기를 가지고 그냥 몇백 명을 죽여버리잖아. 한꺼번에.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이 국가에서 통제하던 것이 앞으로는요, 개인 앞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개인이 과학 문명을 이렇고 저렇고 해. 그런 시대가 돌아오면 훨씬 더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견제 세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의 발전은 매우 위태롭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자꾸 득세를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현 세계는 과학을 반대해요. 과학 이거 뭐냐? 전 인류를 사망케 하는 거다. 이러니 우리가 과학을 따라갈 거 없다. 원시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을 세운다니까. 그래가지고 과학을 반대한다니까. 과학을 반대하는 방향이요. 이거 과학으로 따라가다가는 우리 다 죽어. 과학 놓아버리자. 이 사상이 자꾸 발달한다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야. 우리 마음속에 과학 이러면 안 되지. 과학을 반대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죠? 안 생겨? 그런다니까. 대답을 좀 잘하라니까. 이 또 변산에도 있지만 무서운 곳에 한국 안에도 이런 집단이 지금 생겼어요. 뭐 비료도 안 주고 소득도 안 하고 농사를 친자연적이라고 농사도 짓고 학교도 안 둬. 공부만 그냥 자기네끼리 해요. 이런 집단이 생겼다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겼어. 이것이 과학 문명을 배척하는 거야. 이렇게 사회가 자꾸 변모해 간다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세계적으로 큰 집단 사회를 일으켜야 된 그런 기구가 폭 많이 있어요. 과학 문명을 퇴화시키거나 멀리 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데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의 해독으로 인해서 과학 문명을 배척하거나 멀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문명 발전에 가는 참 촌탁하기가 어려워. 이러면 과거 어떤 종교가 말하듯이 세상은 다 멸망하는 것 아니냐? 어떤 심판기에 돌아가고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얼핏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봐도 저렇게 따져봐도 사람은 결국은 과학 문명 속에서 소멸되고 만다.
이런 이론이 득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참 문명 세계, 이거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능적으로, 사람은 능력으로, 이상적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안 돼. 그건 안 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정론을 내리는 경우가 퍽 많이 발달해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너무나, 물질문명이 너무나 빨리 발달하고 해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선용할 수 있는 과학 문명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과학을 배척하고 과학을 멀리 할 것이 아니라 과학을 선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그런 방향으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힘써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힘써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바꿔야죠. 과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마음을 바꿔야지. 과학 그것을 멀리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일인가? 그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씀이죠. 이 세상은 안 되겠다. 저 세상으로 가자. 이거 원리예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썩었다. 너무나 질서가 없고 법이 없고 부패해 있으니 이런 세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속이라고 이단화 시켰어. 세속인이 안 된다. 꼭 수행자가 세상을 놓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 산으로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 포기하고 들어가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거든 세상이. 그러니까 안 들리다. 그래서 지금은 수행이라는 것은 대림사께서 그랬죠. 수행이라는 것은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사람 수행이 되는 건 아니다. 세상에 있어도 마음을 잘 닦으면 수행이 되는 거고,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어지러우면 어리석으면 수행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학문명이라는 것도 꼭 그와 같아요. 포기하고 어디로 가자. 천상세계가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그리 가자. 말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참 쉽다. 비리기만 하고, 그래 가게 해주세요 하면 가니까. 그렇게 하지. 원불교는 뭘 공부한다고 그렇게 그냥 따지고 그런다냐. 그래, 원불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냥 잘 생각해 볼 일이요. 여기를 버리고 가자 그러는데, 그건 진리가 둘이요. 이 세계에 진리가 오탁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 천상세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었겠어? 진리는 하나이신데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을 뿐이지 이렇게 지옥세계 만들어 놓고 천상세계 만들어 놨겠냐고. 누가 만들었냐면 생명이 만들었어. 마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께서 만들거나 진리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진리께서는 하나의 세계일 뿐인데 생각하는 생명이 그와 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과학문명도 똑같아. 생각하는 생명이 생각을 잘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선용해야 돼. 선용해야 돼. 가령 부부간에 잘 사는 사람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선용하는 부부는 잘 사는 거야. 선용을 못하는 부부는 잘못 살아요. 부부간에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딸 보고 뭐라 그러면 잘 살아라 그러거든. 잘 살아라 그러니까 딸은 알아듣기를 부자로 살아라 그 말인 줄 알아들어. 그 말이 아니요. 가난해도 좋으니까 잘 살아라. 평화롭게 잘 살아.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가서 싸우면서 잘 살아라 그러겠어?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써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공을 들이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류는 과학문명을 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거는 진리 공부, 마음 공부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서 마음을 잘 수련해서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이것을 만법선용이라 그래요. 원불교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교리 공부를 배워요. 대림사님께서 이 일이 가르쳤다. 그 이제 이런 상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진리를 알고, 인생의 요도가 무엇이냐 할 때 사은을 알고,
공부 요도가 무엇이냐 할 때 사막을 알고,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이냐 사막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 그게 진리 공부요. 법 공부요. 처음에 하는 공부가 그 공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부로 들어가거든. 그게 뭔 공부요? 마음 공부요. 법을 놓고 마음으로 하는 공부요. 마음으로. 형상 없는 마음으로 언설이나 언어나 글이나 이런 걸 다 떠난 마음으로 하는 공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하는 공부는 책상에 앉아 하고 법당에 와야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법당에만 잘 가면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항상 있는 거니까 항상 공부하는 거이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잘 공부해야 되는데, 이 과학 문명을 그 선용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진리 공부 다음에 뭔 공부를 하는 거니? 마음 공부를 잘하게 된다. 속을 차린 사람은 속 차렸다고 그러지. 교단에 들어와서 좀 이제 철이 들었어. 철이 들면 그것이 아니로구나. 꼭 좌선만 잘해서 성불하는 거 아니로구나. 좌선만 잘해서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잘 깨달아서 언제든지 동정간에 공부하는 요령을 잘 찾아봐서 내 영혼을, 마음을 훈련시키고 마음을 공부시켜야 하는 것이지 따로 공부가 따로 없어. 그걸 잘 알아. 그래서 마음 공부에 착수한다니까. 정식으로 마음 공부, 대중사님께서는 마음 공부에 진실로 착수한 사람은 비행기 타면 보고 되리라. 우리가 걸어갈 때 얼마나 팍팍해요. 자동차 타면 더 빠르지. 비행기 타면 더 빠르거든. 근데 마음을 타면 더 빨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마음 공부를 해. 마음 공부를 하면은 이제 화환영 다 가늠이 있어. 천지만물을 봐도 딱 가늠이 있고, 사람을 봐도 가늠이 있고, 무엇을 대거나 대인전물 간에 딱 표준이 쓰는데 가만히 해봐. 생로병사 죽을 때 내가 과연 죽음을 해탈했으며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가 생각해 봐봐. 요원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어쩔 때는 그냥 장담을 해. 담대하게 그렇지. 내가 이 길로 가면 되지 하는 자신감도 있다가도 어쩔 때는 자신감이 사라져버릴 때도 있고 그런다 말씀이에요. 그래 공부가 되어가는 건데, 차차 마음 공부의 틀이 잡히면서 그 다음에 하는 공부가 뭐냐면 무지선 공부예요. 무지선. 때가 없어. 장소가 없어. 왜 때가 없고 장소가 없어? 마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도량에서 가르치는 건 마음 공부를 가르쳐.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 때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바로 꿈에서 잠에서 바로 깨어날 때도 마음이고, 꼴딱 잠자라고 나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들어갈 때도 마음이고, 다 마음이야. 그 마음의 조정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무지선을 안 할 수가 없어.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요, 공부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정신, 정신 차려야지. 마음 공부라는 건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남이 한도 나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공부해야죠. 마음 공부한 후에 그 후에 무슨 공부를 하는가 그게 문제지요. 처음에 진리 공부, 마음 공부, 그다음에 무시선 공부, 그 다음 공부가 무엇이냐? 만법 선용 공부예요. 만법을 배울 때 선용하는 공부. 아시겠죠? 선용하는 공부. 잘 사용하라. 잘 활용하라. 공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만법 선용에 있어. 아시겠죠? 내가 병이 들을 때 병을 선용하고, 내가 죽음에 들을 때 죽음을 선용하고, 이렇게 모든 경계를 다 선용할 줄 아는 마음의 심력, 마음의 힘을 갖춘다 말씀이죠. 이렇게 된다면 과학을 응대할 때, 우리가 과학을 응대할 때 과학을 선용하는 방향으로 자꾸 공을 들이고 노력하면 선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건 우리가 해독을 끼치는 것이 본래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데 내가 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온 인류가 선용을 한다면 어찌 해독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도 말이죠. 장미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요 이번에 제가 만든 정원 있죠. 튤립을 한 12송가 심었다니까. 꽃이 없어서 장미를 심고 튤립 심었는데 요새 튤립이 쫙 피었어. 그리고 저한테 자비화라고 제 핸드폰에다가 누가 인산 자비화가 피었습니다 하고 폰메일을 보냈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좋게 봐. 그렇죠? 장미화. 참 좋은 것 아니에요? 그 장미화를, 너 고맙다 하면서 가서 딱 만져봐봐. 어떻게 해요? 가시로 팍 찔러버려요. 장미가요, 가시로 팍 찔러버린다니까요. 아시죠? 선용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미는 곱지만 선용을 안 하면 찔러요, 그것이. 그와 같이 이 만상 만물이 다 그렇다니까요. 저 먼지도 그렇죠. 요새 미세먼지가 독을 가지고 폐렴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왕망이 사람이 그냥 큰일 났다 그러죠. 선용을, 전 인류가 선용할 줄 알아야 한다. 선용할 줄 알아야. 미세먼지가 지금만 있나요? 옛날에도 있었죠. 옛날에도 우리 다 불 때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작거나 크거나 내가 대할 때, 경계로 대할 때는 선용하는 정신. 이게 정신 차린 거예요. 귀신 앞에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고 그러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다 우리 세속말에 있는 말이요. 있는 말이요. 이렇게 선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를 입는다. 왜냐하면 만법이라 하는 것은 이 천지 우주만유라는 건 본래 은혜예요. 아시겠죠? 본래 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은인데 왜 해독이 돌아오는가?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해독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해독이라는 것은 마음을 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독이 돌아와. 선용만 하면 전부 은혜다.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원불교가 가르치는 교법이에요. 사은 은혜 정신이에요. 그죠? 원리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과학도 또 마찬가지죠. 과학도 어떤 과학이 나쁘게 되려고 개발했어요? 사람이 나쁘게 쓰니까 나쁜 과학이 되어버렸죠. 이것을 전 인류가 선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선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해요. 저 서울 같은 데 가보면요. 내가 가면서 놀랐어요. 뭐 굴뚝 같은 데서 막 연기가 나요. 뭔 굴뚝에서 저렇게 크게 연기가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러더라. 나중에 보니까 수증기를 올렸더라.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세먼지를 가라앉히려고 그런 걸 만들어 놨더라니까. 그것도 선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뚫고 나가는 길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선용한다는 정신으로 공장을 차리고, 선용한다는 정신으로 정치를 하고, 선용한다는 정신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한다면 어찌 나쁜 경기가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저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선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가령 아이고 이 세상 보니까 험해서 못 살겠는데, 험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험한 세상이라고 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 참말로 험한 세상이다. 눈물이 난다니까.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눈 감으면 코비에 간다. 그 말이 꼭 맞은 말이요. 눈 감으면 코비에 간다니까. 그게 험한 세상이요. 그런데 그 보는 안목이라니까. 내가 선용할 줄은 모르니까 험한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요. 이 선용이라는 것은 사람만 다르죠. 제가 선용하는 거 다르고, 대종사님께서 선용하는 거 다르고, 다 달라. 부처님께서 선용하는 것도 중생이 선용하는 것도 영 다르죠. 알겠죠? 선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마음을 공부하는 거야. 마음을 공부해야 그 마음의 실력으로 선용이 되지. 그냥 선용을 한다. 선용이 돼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지.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잘해서 만법 선용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종교 본분사다 그 말이에요. 일체유심리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모든 것은
마음작용에 의해서는 아니라 마음작용이 쉬어버리면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천지만물이 없는 것이지. 그러죠? 호련히 마음을 일으키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세상 만물이 전부 시비 공생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런 것이 마음이요. 그 마음을 잘 닦아서 실력을 갖추면 화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화는가? 시방 3세. 전 우주가 시방이라고 해요. 시방은 동서남북 상하 사유를 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방이라고. 3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막히고 걸림이 없어. 대웅님께서 하루는 제자를 데리고 3예를 가시다가 문득 스치더니 내가 참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아지 못하는 것이 없어다.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그 이제 정전은 안 나왔는데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부처님은 아지 못하는 것이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어. 응? 그렇게 통명하셨는지라 그런 안목으로 경계를 대하고 세상 만물을 볼 때 선용하는 마음이 어찌 없겠어요. 어떠한 경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전부 선용할 줄 아는. 그렇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겠어. 이런 대중경에 나오죠. 대중이 누구는 안 되겠어요. 내보내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라. 그 말씀이 나오죠. 선용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요. 똑똑한 듯한 남자가 여자가 할 때로 옛날에는요. 절대로 여자는 똑똑하지 못했어요. 남자가 똑똑했죠. 근데 대종사님께서 여자분들을 자꾸 이렇게 들어오시도록 해갖고 똑똑한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제1인자 같은 회상이 원불교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선용이에요. 선용. 선용하면 무엇이든지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은혜가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부처님의 위력과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지혜가 다 나와. 왜냐하면 처처불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니까. 만법선용. 너는 안 돼. 너는 거칠어. 너는 내 앞에서 예의도 안 지키고 안 돼. 이 마음에 딱 거절하면 안 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상대방 허기에 따라서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뭐 그렇게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니까. 선용해야지. 선용해야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불법은 일체유심력 원리를 밝혀서 만법을 선용해서 은혜를 얻고 낙원을 이루자는 종교예요. 그러니 나의 마음을 선용하고 나의 육신을 선용하고 마음을 선용하고 그죠? 그죠? 밖에 것만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선용하고 이 마음 못 쓰건데 경을 보니까 분별심 없애라. 아이고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죽겠다. 안 없어지니까. 그런데 선용을 못 하는 거야. 마음을. 마음도 내가 내 마음을 선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불도를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 못 쓰겠네. 마음을 제거하려니까 마음이 안 제거해져. 그럼 마음이 나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또 육신을 선용하고 제가 82세라는 말을 요새 막 노래처럼 불러. 이제 큰일 났다니까. 그 죽을 나이가 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육신이 말이죠. 꼭 좋은 것인가 하면은 아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 오는 것이 얼마나 노고 늙어가지고 늙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병고도 그렇지만은 노고 병고 다 그래요. 그죠? 요새 어떤 조물씨는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의사 보고 나 빨리 가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의사는 죽기 살기 낫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환자는 나 빨리 가게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육신 병고가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주는 것인데 이걸 선용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참 큰 공부예요. 내가 제일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육신인데 육신에서 나한테 고통이 올 때 그때 육신을 선용할 줄 알라. 그게 공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공부심을 잘 키우면, 선용할 줄 아는 공부심을 키우면 사람을 대할 때도 선용하는 마음이 자꾸 나온다. 선용하는 정신이 자꾸 여기도 저기도 창출하게 돼.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 본문이에요. 무엇을 배척하지 말아라. 잘 선용할 줄 아는 그런 길을 열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과학을 선용할 줄 알라.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런 말씀하셨거든. 보통 사람들의 선택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요. 그러죠? 선택했다면 이것 아니면 저것이요. 물건을, 바나나를 이렇게 몽땅 마트에 정해놔. 가서 이렇게 뒤집어. 이게 좋냐? 이게 좋냐? 막 무질서하게 뒤집어 놓고 자기 마음에 제일 드는 것만 가져가. 그렇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요. 사람은요, 선택한다니까, 이렇게. 선택하는데. 보통 사람의 선택은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정해요. 그런데 병진, 같이 하는, 조화를 이루는, 함께 하는, 이걸 키워야 돼.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고, 함께 하는, 이게 선용이에요. 이게 선용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바나나를 키울 때, 파라고 하는 것은 싱싱하다. 그냥 검정색이 나면 내던져 버렸어. 내던져 버렸어. 요새는요, 검정 바나나를 먹어야 암에 낫는다. 이렇게 되었네. 그러니 검정 바나나가 제일 비싸다니까. 옛날에는 내버렸는데. 그잖아요. 이 선택 여지가 달라져 버렸다니까. 선용해야 한다니까. 요새는요, 바나나를 사다가 그냥 막 안 먹어요. 놔둬. 검어질 때까지 놔둬. 그때 이제 먹어요. 이 변화됐죠? 대종사님은요, 사막의 수행로를 밝히면서 이론상 수행을 말씀했어요. 이 점이에요.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좀 말리라 떨어진 데서 모래도록 나 찾아오신 거예요. 고맙더만. 인사를 했는데, 사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이 좋다. 가만히 보니까 이론상 수행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응? 원불교는요, 이론상 수행이에요. 그죠? 정전 열어봐요. 사막에는 수행이라는, 사막 수행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수행이라는 말 붙이면 이론상 수행, 여기서 나와요.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것이 원불교 특색 있는 수행이에요. 이론상 수행이 뭐냐? 사막을 병진하는 수행이에요. 사막 가면 수양만 하든지, 연구만 하든지, 취사만 하든지, 계종, 율종, 선종 나눠져 버려요. 파벌로. 이런 것이 아니고 이론상 수행. 수양은 연구를 돕고, 연구는 취사를 돕고, 연구는 수양을 돕고,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만 갖고 되지 않아. 서로 바탕이 되는 그런 수행을 해야 잘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 병진하는 수행인데, 그 이론상 수행이 원불교 수행의 특성이에요. 신앙도 옛날에는요, 호공에 빌었어요. 호공에 빌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향해서 빌었어요. 대무사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천지 부모 통포 사실적으로 빌어라. 전했어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빌기만 해요. 줄란가 안 줄란가 모른다고 또 달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확실치가 않아. 확실치가 않아. 이게 진리불공이거든. 사실불공 안 해버려. 사실불공 안 해버려. 이것도 영 딴판이요. 선용해. 선용하면 부처님 은혜가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렇잖아요. 그런 원불교적인 신앙의 특색이에요. 은혜를 구하는데 진리적으로만 구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구해라. 미신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인도 사람은요, 오모자 비행기, 오모자는 일본 말이지만 이 가짜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비행기를 좀 나르게 해주세요. 숭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꼭 이대로 했어. 그 비행기가 날아가겠어? 부처님의 의지하고는 비행기 좀 날려보내달라고. 이렇게 되면 날아가겠냐고, 그렇지? 그와 같이 사실적인 신앙을 하도록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용이에요. 선용.
형틀이 있든지 형틀이 없든지 간에 진리를 선용한다. 진리를 허공 중에 놔두지 말고 진리를 선용하고, 진리를 선용하지 못하면 이 천지 만유는요 빈 껍데기예요. 불교는 그나마 공사상을 주장하죠. 그래 진리를 선용하면 이 천지 만물이 전부 다 은혜로 돌아오지만은 진리를 선용할 줄 모르면 빈 헛기도라니까요. 헛기도. 아시겠죠? 이렇게 그렇게 신앙과 수행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매우 간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복잡하면서도 가지가 여러 갈래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막의 수행로를 밝히면서 이론상 수행을 말씀하셨어. 이것이 중요해요. 사막 수행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병진에서 원만한 수행을 이루자는 것이요. 하나를 버리지 않아. 내가 이 나이 들어 공부해 봤더니 수양을 해야 되겠다. 이 경전, 뿔따귀 같은 경전 소용없다. 그냥 토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제 방에다가요. 산에 올라가면서마다 돌을 줘다가 하나, 둘, 셋, 넷 해놨어. 사람들이 보고 와서 저 돌 뭐 들어갔다 놨어. 그나마 방도 좁은데 뭐 들어갔다 놨어. 나는요. 이 방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게 책을 쭉 꽂아놓으니까 꼭 도서관 같네.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 말 듣기 싫어갖고 그 앞에다 돌을 놓아서 이렇게 내 방에서는 토굴 느낌을 가져라. 그런 뜻을 내는데 그런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 방 앞에다는 또 초목을 한 6개를 화분을 심어 늘어놔서 그 양지가 서양에 배치길래 아깝다. 그래서 해놨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는 거지? 식물원 같네. 나는 절에 들어갈 때 초목이 쫙 오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그런 뜻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 뜻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꼭 초목 식물원 같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생각이 영반 달라.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대할 때 이렇게 의식이 마음을 주로 하느냐, 진리를 주로 하느냐, 이것은 현실을 주로 하느냐가 영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되죠. 은혜도 못 입고. 근데 요새는요, 과학적인 뇌와 종교적인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걸 안 돼요. 요새 의학은요, 뇌를 많이 연구해요. 모든 병이 뇌에서 온다. 행복에 대한 관념, 건강도 뇌에서 오고, 이 뇌를 많이 연구하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뇌라 하는 것이 그 마음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니까. 그러면 뇌는 뭐예요? 물질이고 과학이에요. 마음은 뭡니까? 종교요, 심리 아닙니까? 종교하고 과학은 하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따지지 말고 과학자들이 이미 알아낸다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 물리라고 하는 세계는 정신의 세계와 둘이 아니구나. 정신을 물질적으로 정신과 물질을 딱 둘로 나눠 보는데 그런 견해가 부서져 버렸어. 정신과 물질은 흔연히 하나로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됐다니까. 자꾸 세상이 문명이 갈수록.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옛날에는 위로만 섬겼어. 알고 보니까 그리 할 일이 아니로구나. 위가 바로 바퀴 바로 아니다. 이걸 알게 됐단 말이냐. 이것이 불교 원리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종교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결과물로 과학과 종교를 둘러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구나,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도 봐요. 둘이죠, 분명히.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은 하늘과 둘이 서로 가장 원만한 조화를 이루니까 천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천지 조화로 만물이 생장을 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은 둘이 아니에요. 현실로는 둘같이 보이지. 그러나
깨닫고 보면 둘이 아니요. 이걸 알아야 돼. 이 둘 아닌. 그걸 옛날부터 우리 불가에서 부림은 둘이 아니다. 하나라고도 안 했어요.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둘같이 보이지만 그건 원래 하나니라. 하나같이 알지만 그건 본래 둘이니라. 아시겠죠? 하나로만 보지 않아. 하나이면서 둘이에요. 둘이면서 하나이면서. 그런 원리. 그러니까 과학과 정신도 마찬가지요. 정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물질을 대하되 선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마음과 과학과 물질이 하나인 것을 아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오늘 정산용 선생님께서 밝히신 그 2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종교가 할 일은 과학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종교가, 우리는 종교다, 너희는 과학이다. 과학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과학화해야 돼. 종교를 미신적으로 말하면 안 돼. 뭐 아리송하게 말하면 믿으라. 그렇지 않아요. 아리송한 것을 믿으라 하면 되겠어. 아시겠죠?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야 좋아한다니까. 아늑하게 모르는 것을 믿으라면 믿어. 딱 보여주면 믿으라면 안 믿어. 그것이 목매한 인간들이요. 아시겠죠? 진리를 오득하면, 내 마음의 원리를 오득하고 나면, 아, 그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깨닫는데, 미몽한 중생계에서는 아늑하고 높이 있고 요원한 것을 더 믿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확연히 열려서 모르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됐어. 피려놓고 옆집 노인끼리 하는 말이, 옆집 이 노인이 저 노인 보고, 당신 정성이 누구 아니요? 이렇게 하는 세상이 온다고 그랬으니까는, 누가 우리 한국이 지금 남북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될 줄 알았어? 금방 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도 불칠하잖아요. 안 될 거야. 그러지만은 될 거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도, 안 될 거야 하는 것도 같겠어? 안 될지라도 될 거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선용이에요. 남한은 북한을 선용하고, 북한은 남한을 선용하고, 선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나오지. 배척해 봐봐. 되겠어요? 안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 정선생님께서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 하는 것이 종교 목적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구하는 정신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왜 구할까요? 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럼 구하는 것이 무슨 정신일까? 구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고,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 구하는 정신, 무슨 정신으로 구할까요, 사람들이? 욕심으로 구한다니까. 욕심 정신, 탐욕, 욕심의 마음으로 구해. 무엇이든지 자기가 갖고 싶은, 무엇이든지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마음으로 구한다 이 말이요. 그 구하는 정신이요. 그런 정신을 바로 세웠어. 바로 세워. 아시겠죠? 바로 세우는 것이고, 종교라는 거 그런 거다 그 말이요. 또 수고 없이 여행으로 구해요. 복권으로 타버리는 꿈을 꾸어도 복권이나 사복가는 꿈을 꾸고, 어쩌든지 여행소를 같이 한 직장소에서 직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꾀로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무엇이든지 인류 사회 속에서 꾀로우는 사람하고 성실하는 사람하고 달라져요. 수고 없이 여행으로 재물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대가로 재물을 구해야지. 수고 없이 여행으로 구하는 마음, 그 구하는 정신, 그걸 가지마. 그걸 바로 세워줘야 한다. 뭐 수고 없이 하려고 한다니까? 네가 해라. 어떻게 하다 꾀를 부려갖고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저 사람하게 하게 만들고. 이런 건 만법 선용이 아니에요. 이건 만법 악용이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수고 없이 요령으로 재물을 구하거나,
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주의로 재물을 구하는 정신. 다 알죠? 다 아는 말인데 내가 지금 다 진짜 반복해서 이 얘기를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 구하는 정신을 바로 세운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실력과 분수에 맞게 재물을 구할 거. 실력이 있어야 되지. 실력 없이 재물을 구하면 되겠어? 정년 퇴임해갖고 식당 차리면 되겠어? 실력이 없으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이지. 그죠? 자기 실력과 분수에 맞게 재물을 구하며 정당한 수고와 합리적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며 합리적인 방법, 정당한 수고 이것을 구하며 누가 그래요? 저보고도 이제 음식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많아. 전화로도 나와라. 말로도 같이 가자. 나는 별로 공양할 마음이 별로도 없어. 나는 그냥 뭐 이런이라고 공양이고 뭐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옆에서 공양을 자꾸 한다니까?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좋아서 간단 말이야. 좋아서 가. 근데 그렇게 무조건 좋아서 갈 일이 아니더만. 왜 공양하는 걸 알고 가야 되거든만. 그래야 공양 받은 것은 반드시 갚는다니까. 반드시 갚는 것이 인과 원리인데 갚을 일을 해갖고 공양한다고 그냥 얼치고 좋다고 밥 먹으러 간다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만. 나도 이제 이 생활하다 보니까 누가 준다고 하면 좋아요. 근데 무조건 좋아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니까. 이제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이제 정당한 수고와 합리적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며 자리이타 정신 이거이죠. 자리이타 구하되 자리이타로 이것이 정신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얼마나 말하기도 좋아요.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공익정신, 공익정신으로 그런 재물을 구하는 그런 걸 말을 해요. 공익정신으로 재물을 구하기 참 어렵죠. 사용하는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이니 이건 내 거야. 내 거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러잖아요. 내 거 내 마음대로 하지. 이런 자기 소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좁고 비좁한 정신 이걸 고쳐야 돼. 이건 내 소유다. 이런 그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소유 물건이 본래 없어요. 먼지 티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몸뚱이도 내 것 아닌 거 다 알죠? 이 몸뚱이가 내 것 아닌 거 다 알지 않아요? 다 험하게 다 도망가 버려. 없어져 버려. 그 내 소유라 그럴 것이 뭐야? 자기 소유라 그럴 것이 뭐야 있냐 말이에요? 누가 물어봐. 그래, 당신 소유가 없어? 물어봐. 즉각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내 소유라는 것이 있거든. 근데 말로는 내 소유라는 거 없다. 그래 놓고도 물어봐. 당신은 당신 소유가 없어? 얼른 대답을 못 한다니까. 왜냐하면 자기 소유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소유라는 건 없는 거야. 응? 자기 소유라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공인 거야. 불교에서는 공을 가르쳐. 자기 소유는 없어.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없단 말이에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요? 그냥 나지.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냥 나요. 이 나는 나다 하는 나는 바로 우주예요. 내가 나라는 생각 없이 그냥 갖고 있는 나 그 상태로 가만히 돌아가 있으면 내가 텅 비고 없더라니까. 우주요. 그리고 또 내가 텅 빈 이론상을 고요히 명상하고 있으면 내가 없어져 버리더라니까. 내가 없어져 버려. 그런 나를 있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어? 그냥 그거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요, 그냥. 그 나는 나는 크고 작음이 없어.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일진데 거기에 무슨 소유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소유라는 관념을 갖지 마라. 그러면서 물건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재산도 버리고 농작도 버리고 텔레비전도 갖다 내버리고 그러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무소유 정신을 챙기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인과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재물이 본래 공물인 것을 알지만 이 재물이 본래 공물이요. 공물. 그렇게 해가서 자양자지하고 그런 행동은 참 어리석은 정신이지요. 특히 경계를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지 않아요. 경계를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지 않아. 그냥 욕심으로 하고 즉흥적으로 하고 즉흥적인 판단으로 하고 그렇게 하죠. 딱 온전한 텅 빈 마음으로. 그때 딱 텅 비려고 하면 안 비어져. 평소에 텅 빈 마음을 늘 습관화해. 늘 나는 몸으로 살지 않냐고 영성으로 산다. 그런 관념을 항상 가져버렸대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돼. 가령 내가 법신청정 본무에 아득회강 역부여 태화홍제 성일단 이 주문을 외워. 내가 처음에 이 주문을 다르게 외운 것은 병을 고치려고 할 때예요. 병을 고치려고 할 때 이 주문만 자꾸 외웠어. 처음에는 내 마음을 고쳐서 병을 치유하라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법신청정 본무의 이 주문이 천인 신령님이라고 그러죠. 신령님을 부르는 것으로 알았어. 그렇게 하니까 자꾸 더 잘 외워지더라고. 내가 내 힘을 벗어나서 이 신령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허리라. 천인의 불보살의 힘을 얻어서 허리라. 그런 마음을 하고 법신청정 법무에 외우니까 더 잘 외워지더라고. 그냥 실제로 잘 외워져. 강림한다고 그러죠. 신이 강림한다고. 무당쟁이가 와서 막 그냥 얼굴이 하얗게 되도록 막 후슈 후슈 하면서 막 그러죠. 제정신 놓아버리고 경을 막 외우고 그러잖아요. 하고 접진이 돼갖고 뭐 알아맞혀 그러지. 그런 것처럼 내가 청정주를 외우면 또 그런 정신으로 다시 외워지더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내고 이제는 그런 정신으로 외우지 아니하고 본래 마음으로 청정주를 외우고 있지만은 그렇게 저렇게 외우면서 마음 가운데 청정주가 떠나지 않아요. 정신만 챙기면 청정주가 외워져요. 나는 그걸 참 장점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종교는 한국 종교는 전부 주문 종교였어요. 우리는 무슨 의식을 할 때 주문 외우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문은 연불처럼 항상 외우는 것이 좋아요. 온전한 생각으로 이 무슨 주문이 되었든지 주문을 외우는 건 참 큰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하는 정신, 구하는 정신, 사용하는 정신, 이런 정신을 바로 세워줬다.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워준다는 뭔 말인 거니? 물질은 본래 소유가 아니에요. 나한테 보관해 있는 것이죠. 잡지 보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소유 정신으로 사용케 하고 물질로서 인하여 죄우가 돌아오지 않게 해요. 내가 내 소유라 하고 물질을 소유하면 병고가 오든지 가난이 오든지 허무한 그런 세계가 돌아오든지 뭐 실패하든지 그런 일이 돌아와. 그런데 무소유를 가지고 재물을 소유하고 무소유를 가지고 재물을 사용하면 그런 일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공평무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소유 정신으로 하는 것은 공평무사해. 사가 없어요. 이건 내 물건이 아니다. 내 물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을 주면서도 상이 없어. 내 물건이 갖고 있다가 돈을 주면 내 건 너 주었다. 이런 상이 있지만은 본래 이건 공물이다. 이런 마음으로 준다면 상이 있겠어요? 이게 물질이라는 건 본래 공물이라는 철저한 관념. 그런 관념을 살고 있어야 영성이 깨어나. 만약에 물질을 내 소유로 하면 내가 물질에 혼탁이 하고 정신이 막 썩어 있는 거야. 정신이 치우쳐져 있는 것이고 흔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냉철하게 깨어있는 분은 이 물질을 참 공유로 한다. 공유로 하러. 그런 정신이 가득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물질이 떠나도 관계없고 들어와도 관계없도 그렇게 호연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운다. 응?
사용하는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워주는 거, 그것이 종교다 가르치는 거예요. 물질을 그렇게 종교다 이런 뜻을 잘 받들어야 되겠어.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복해양족, 복과 해, 우리 전물신에게 복과 해 가운데 무엇을 취하려냐 그러면 해를 많이 취하죠. 복은 사해버리고. 그런데 원 전물신 정신은 복과 해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해복 양족, 복해 양족, 복과 해를 두 가지 다 고루 갖추는 거, 그것이 불도를 이루는 기름기예요. 그러니까 뭘 버리고 이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세상을 버리고 승려가 돼서 뭐 지혜를 닦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정신이 투철해야 돼요. 정신이 투철해야 돼. 그러면 물질이 아니고 서정오는 법을 병행하는 도를 잘 알아서 진실한 도를 닦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것이 대종사님의 수행 정신이요. 대종사님은 우주관이시고 대종사님은 진리관이셔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 원불교 교법을 창기하셨는데, 그래서 교법의 특색이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걸 강조하신 점이고, 사은신앙과 사은보은을 강조하신 점, 그리고 특히 훈련을 강조하시고, 이렇게 모든 걸 강조하시면서 그 지향성은 광대무량한 당원세계다, 이렇게 해놓으신 법이다 말씀이죠. 그런 법에 준해서 우리가 항상 이 공부, 이 사업을 해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오래 한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다.